함께 성경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성경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 두 절의 말씀이며, 이 두 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오늘 에바다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바다라는 뜻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죠? 에바다가 뭐죠? 열리다 하는 것을 열리다. 자, 이제 이 열려 있는데, 이 열려 있는 소리가 누구에게만 열려 있냐면 산자에게만 열려 있다. 살아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는 소리. 그게 바로 에바다. 열리는 것. 살아 있는 자. 죽어 있는 자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살아 있는 자가 듣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 6장 10절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너희는 산 자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와 그 안에서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 그들을 바로 성경은 진짜 산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죽어 있는 자가 하늘에서 산 자다라는 이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잘 적용이 되어가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산 자는 이 세상을 아름다운 것,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힘쓰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냥 그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읽어내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짜 산 자, 그게 하나님의 성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0절에서 산자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산자가 뭐가 산자냐고.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호흡하고 있으니까 나는 산자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들을 산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성경에서 어떤 자가 산자다라는 거예요? 누가 산자다라는 겁니까? 자, 처음으로 살아있는 자, 산자다라고 여러분들 성경에서 기록하여 놓은 것이 어디죠? 창세기인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이와 같이. 자, 여기서 생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이 뭐죠, 여러분들? 하이, 네페시, 하야죠. 거기에 또 아담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하이, 네페시, 아담, 하야, 아담이 되겠죠. 바로 그게 살아있는 자, 산자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하이라라고 써져 있는 이 히브리어는 살아있다라는 그와 같은 뜻도 있지만, 이 하이 안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흐르다라는 뜻과 그 다음에 군대다라는 그와 같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살아있는 자, 산자, 이 산자 안에는 흐른다는 거예요. 흘러. 그리고 그 안에는 군대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군대.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군대 하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이 똑같은 내용이 에스겔에 가면은 여러분들 똑같이 등장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은 여러분들 나가서 용맹하게 싸워라는 그와 같은 의미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자가 그 생명의 흐름으로 그들이 살아난 자가 바로 군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는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 살아있어야지 여러분들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싸움의 의미보다는 성경에서 군대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산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더욱더 가깝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하야라고 되어 있는 것은
바로 하야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는 이게 하야는 여러분들 이거를 명사형으로 바꾸면 무슨 뜻이 되냐면 여호와라는 그와 같은 이름의 뜻이 됩니다. 여호와. 하이는 뭐예요? 하이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하이는 뭐다? 살아있다라는 뜻도 있지만 흐르다, 분대다라는 뜻도 있죠. 그리고 이 하야는 원래 동사인데 이 동사가 명사형으로 바뀌면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그럼 여호와라는 뜻은 뭔 말이에요? 여호와. 여호와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구원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여호와다라는 거예요. 말이 어렵죠? 어려워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구원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 그게 바로 여호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도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된다는 사실이 여기에 이미 암시가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자들의 이름이 바로 하이, 네페시, 하야입니다. 네페시는 여러분들 뭐예요? 숨이라는 뜻도 있고 영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살아서 숨쉬는 자, 진짜 영으로 숨쉬는 자, 그들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야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여호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여호와로부터 무엇을? 그 생명의 숨의 흐름을 받은 자만이 진짜 아담은 뭐예요? 사람이죠? 진짜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이, 네페시, 하야, 아담라고 이와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산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산자. 성경.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으로 여러분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장과 3장에서는 여호와 엘로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만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여러분들 이름이 각각 다 어때요? 바뀌죠? 이름이 바뀐단 말이에요. 자,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므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그들에게 설명하고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파르 즉 티끌인 먼지에 불과한 어떤 존재를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라는 것이 바로 그 이름들 속에 들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자를 하이, 네페시, 여호와, 하야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죄와 구원이라는 그런 도구를 사용해서 설명하는 게 바로 이 역사이며 성경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시라고. 이 여호와, 엘로힘, 우리가 다양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은 여러분들 실체가 하나님의 실체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뭔 말이야 라고 또 여러분들 뻥 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실체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그 이름 자체가 그게 하나님이다라고 여러분들 말할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듣도 보다 못하는 소리를 여러분들 하니까 여러분들 뻥 하죠. 뻥 하실 거예요. 뭔 말을 하는 거야 하고 여러분들이 뭘로 한 대 맞은 것처럼 띵 할 겁니다. 지금 그래야 돼요. 자, 우리가 이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때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주어져 있는 것,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름인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존재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세상에 나 혼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나 혼자만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 나밖에 없는데 굳이 이름이 필요해요? 이름이 필요 없잖아요. 아니, 나 혼자 있는데 누구한테 나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굳이 내 이름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잘. 지금 제가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진짜 산자들만이 그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진짜 하나님을 보더란 거예요. 진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는 줄을 아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아는데 그분의 실체가 어떤 분인지를 모르더란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혼자 존재하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홀로 계신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홀로 계신 분이 여러분들 이제 당신의 그 실체, 당신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바로 천지 창조예요. 그러니까 이 천지 안에, 이 세상 안에는 전부 다 누구의 이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내가 엘로힘이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야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누군가에게 지금 설명해야 하는 설명의 교재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그 여호와의 이름이 너무나도 크기에 그분이 도대체 그분은 보이지도 아니하고 그분을 설명할 수도 없기에 이 요한은 여호와를 무로 표시를 해요. 무. 그러니까 없는 것 같은데 계시는 존재. 근데 그 계심의 존재가 이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이름보다도 훨씬 더 큰 존재다라는 것을 이 요한은 안 겁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이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절에 다니는 동자승도 여러분들 성탄절이 되면 아기 예수가 온 날이다라고 여러분들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만 알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실체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이 세상을 산 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죽어 있는 잔지를 몰라요. 오직 하나님의 무엇이 그 생기가 그 삶 가운데 흐르는 자, 흘러서 그가 궁대처럼 일어난 자만이 진짜 하나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분의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이전에 하나님은 홀로 계셨지 않습니까? 그분의 이름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분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들을 창조하신다는 것이고 그 이름으로 다른 존재들과 구별을 의도하고 계시고 또 다른 존재들에게 당신을 설명하기 위한 의지의 표명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감지할 수조차 없는 진짜 그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설명용으로 제시된 이름일 뿐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여러분들 보시면 그곳에는 주어가 없어요. 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한글 개역 성경에서 보면 마치 하나님, 엘로힘 이게 주어인 것처럼 그와 같이 보여요. 아, 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구나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은 항상 남성으로 쓰여요. 남성.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창조하다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바라라는 단어인데 이 바라는 단수 동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의 주어는 단수로 존재하는 어떤 분께서 엘로힘은 주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주어가 없어요. 여러분들 전부 다 뭐예요? 다 동사란 말이에요. 동사. 다 동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하나님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주어,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분, 진짜 계시는 그 분이 무엇을 했다는 것입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불러야 될 줄도 모르는 그 상태에서 그분께서 피조물에게 설명력으로 주어진 엘로힘 하나님으로 하늘과 땅이라는 형태 속에 창조하셨더라라는 그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 없음이라는 그 분, 무라는 그 분, 그러니까 진짜 계신 그분은 이 유한에게 설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 엘로힘이 하늘과 땅이라는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그 말은 바로 하늘과 땅 천지가 그 하나님의 내용을 전부 다 담고 그 안에 모형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돼? 자,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들 뭐 했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은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알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실체를 그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름만 가지고 그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추측만 할 뿐이에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근데 그 이름을 받아들이는 자들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악의 구조로 자꾸 하나님을 그려내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소의 모습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소를 하나님이다, 신이다라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목석이, 나무가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왜? 하나님은 요지부동하지 아니하시니까, 움직이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은 한번 자신이 마음을 굳히시면 그대로 단단한 바위처럼 행하여 버리시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하나님의 실체가 무엇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돌로, 나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이름은 아는데 이제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 이름은 알았는데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볼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자기들만의 만들어진 형상으로 그 하나님을 이가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라고 자꾸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어낸 그 하나님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 붙이더란 거예요. 거기에다가.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거나 우리가 보는 존재로 그것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설명할 수 없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여러분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그들은 자기의 조상으로부터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해방하여 줄 것이고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토지를 주실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그들은 듣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을 살아보니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은 보이지도 아니하고 들리지도 아니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다라는 그 형상을 그려서 말하는 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불러. 왜요?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하나님의 광채가 얼마나 빛이 나든지 그 하나님의 그 빛을 여러분들 무엇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이 지구에서 가장 빛난 게 뭐예요? 태양이잖아요, 태양. 그래서 사람들이 태양신을 바로 하늘에 있는 신이다라고 우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밤이 되면 여러분들 그 태양이 사라지죠.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태양은 여러분들 존재해요, 존재치 않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라고 태양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태양은 존재하는데 눈에 보이지만 아니할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그 밤에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달과 별을 보면서 그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광대한 빛이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비추어지면 계속 그것을 비추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타 죽을까봐 죽고 없어질까봐 하나님께서는 잠시 그 빛을
감추어 놨다. 그리고 작은 불빛으로 우리들에게 비추어 주었다. 라고 이렇게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에 누구를 예비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렇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왜 그분을 통하여서 진짜 죽어있는 자와 진짜 살아있는 자가 이 세상 가운데 누구인지가 구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자, 자꾸 인간들의 마음속에서 수만 가지, 수천 가지의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철떡같이 믿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만 가지고서는 이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안 되겠는 거예요. 더 이상 말로 하니까 얘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인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은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바로 아멘. 누구예요? 아멘. 바로 예수인 것이에요. 예수. 여러분들 보세요.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엄청난 과학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요즘은 여러분들 3D 스캐너라는 걸 떠나서 뭐 오지 스캔까지 등장을 해가지고 아주 오래된 사람들의 형상,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자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을 거다라는 것을 그 유골의 뼈를 가지고 여러분들 3D 영상으로 그 사람의 얼굴을 복원시켜버리죠. 네. 얼굴을 복원시키는 것까지 일어났어요. 지금은 동상을 사진을 찍잖아요. 사진을 유럽에 가면 여러분들 동상이 엄청 많아요. 근데 사진을 찍으면 그 사람의 실질적인 모습이 여러분들 바뀌어요. 그 동상의 얼굴이 그 사람의 그 당시의 실제 모습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런 엄청난 과학 속에서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정확하게 그려낸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예수의 형상, 예수의 모습은 이와 같은 모습일 것이다라는 유사하게 엑스레이 촬영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유사하게 만들어 놓고 그려놨을 뿐이지, 그 예수를 정확하게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가 바로 이런 예수다라고 여러분들 어떤 누구도, 어떤 성서학자도 여러분들 그걸 정확하게 그려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 잘생긴 예수, 여러분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서 나오는 그런 잘생긴 예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 모습의 예수의 형상을 그리면 그 예수는 아주 키 작고 못생겼어요. 못생겼단 말이에요. 키 작고 못생긴 분이 바로 예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든지 뭐 예수라든지 그 다음에 자꾸 영상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은 정말 잘생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더 못생겼을 거예요. 더. 자, 이처럼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천지 우주 만물에다가 당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그 존재의식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하늘의 모형인 이 세상 가운데에다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뭘로,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이 흐르니까 그 흐르는 곳에 여러분들 뭐가 생기더란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곳, 그 말씀이 흘러가는 곳에 여러분들 무에서 유의 환경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란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천지가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이, 그 생기가 진짜 산자가 내뱉은 거, 진짜 산자가 하는 그 말, 그것을 통하여서 진짜 없음에서 살아나 있음으로 여러분들 존재케 되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되어 있는 태초예라는 말이 있죠.
이 태초에라는 말은 베리시트입니다. 베리시트 히브리어로. 근데 이 베리시트라는 말은 여러분들 합성어예요. 합성어. 그냥 처음부터 이 태초에라는 말이 처음부터 베리시트가 아니었어요. 이 베리시트는 여러분들 모든 하나의 단어들이 전부 다 모아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태초에 베리시트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베리시트를 하나하나 여러분들 파자해 보자고. 이 단어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 이 단어들을 한번 이제 분해해 보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베리시트에서 처음에 등장한 이 베는 여러분들 베일은 바로 성전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일은 성전 집. 그리고 그 뒤에 레시라는 말은 시작이고 머리다라는 그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은 바로 하나님, 사람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쉬는 대세기마다 분석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드는 편손, 그리고 타우는 완성하는 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알과 타우, 알은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에요. 시작. 이 히브리어에서의 알은 항상 시작이고 타우는 끝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곧 시작이요 끝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파자되어 있는 단어, 이 단어들을 여러분들 하나씩 여러분들 문장을 합쳐보니까 뭐예요? 합쳐보니까 그 성전의 시작, 그 머리이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잘 설명함으로 시간 안의 존재들에게 손을 펴서 넘겨주어 완성한 표,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성경이라고 해요. 이 성경이 베리시트, 태초에 이 베리시트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그러니까 성전의 시작, 그 머리이신, 머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잘 설명함으로 이 시간 속에 존재하는, 이 시간 속에 누가 존재해요? 우리가 존재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시간 속에 존재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넘겨준 완성의 표, 그게 뭐다라고요?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그게 바로 예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성전의 시작인 그 예수인, 그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이 시간 속의 존재들에게 뛰어오신 거예요. 뛰어오셔서 뭐 합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뭘 합니까? 그 손을 펴줘. 만져봐. 의심이 많은 이 도마야. 만져봐. 나. 손을 피잖아요. 손을 펴서 만져보게끔 하잖아요. 이게 진리다는 거예요. 이게 실체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져서 넘겨주더란 거예요. 넘겨주니까 여러분들 뭐 하더란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넘겨줬어요. 뭘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만이 너희들에게는 더 복된 일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복이 뭐예요? 바로 성령인 거예요. 성령. 그 영을 우리들에게 완성의 표로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완성의 표로. 새로 오신 분은 오늘 이 설교가 무지하게 어려울 겁니다. 머릿속도 복잡하고 또 기존의 설교들을 들었던 분들도 오늘 이 설교는 난이도로 따지면 여러분들은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저는 초등학교 3학년한테 대학교 철학 강의를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높은 그 설교의 내용을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지금 설명하여 드리고 있으니까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던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셨던 그 하나님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들의 율법을 완성을 짓더란 거예요. 완성을. 자,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떨어지는데 어디에 떨어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잖아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물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흐르니까 그 물이 위에서 여러분들 부수면 위에서 물을 부수면 여러분들 어디에 떨어져요? 그 물이 땅으로 떨어지죠. 땅. 자, 이 땅을 히브리어로는 에레츠라고 합니다. 에레츠. 근데 이 에레츠라는 이 단어 안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그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물. 이 에레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진리 아까쯤에는 사투리고 제가 아까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투리 목사님 아니 얼굴 생긴 것은 서울 사람인데 입 나오는 것은 전라도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 아까 전에 제가 하이를 설명을 드렸죠. 하이는 뭐예요? 하이는 그 생명이 있는 생명, 살아있다라는 뜻도 있지만 그 안에는 흐르다, 군대라는 뜻도 있죠. 그렇죠? 자,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다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흘려보내는데 그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레츠, 땅에다가 보내는데 그 땅에 뭐처럼 퍼지는 거예요? 그물처럼 퍼지더란 거예요. 그물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물이 되어서 퍼지더란 거예요. 그물이 되어서. 자, 어부들이 여러분들 바닷가에 가가지고 뭐 하려고 그물 내려요?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 진리로 그 생명으로 이 땅에다가 던졌는데 그 땅에 던져지니까 그 땅에는 뭐가 쳐지더라고요? 그물이 쳐지더라고요. 그물이. 근데 그물을 친 이유가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그물을 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라고요. 제가 분명히 물고기는 부정한 거다, 긍정적인 거다. 부정한 거죠, 부정한 거. 왜요? 왜 물고기가 부정한 거예요? 물고기는 뭘 낳아요? 알을 낳죠. 알. 알은 난태생이라고 그랬어요. 난태생. 그렇죠. 그래서 이 물고기는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 근데 이 부정한 것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그물에 걸리게 되면 뭐예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부정한 것은 그 하나님의 선한 그물 안에는 여러분들 그물 안에 걸리면 그 부정한 것이 다 태워져 버린단 말이에요. 타버린단 말이에요. 없어져 버려요. 그 그물에 의해서. 결국 그 그물에 의해서 여러분들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면 살아요? 죽어요? 죽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의 그물을 이 땅에 펼치셨는데 그 진리의 그물 안에 걸린 자는 여러분들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뭐 할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렇게 죽어있는 자들이 여러분들 결국은 뭐한 자다란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그물에 의해서 죽어있는 자가 진짜 산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산 자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합니까?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 어?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 뭐 했어요? 그 전까지는 네가 진짜 죽어있는 자인지를 모르고 너 열심히 네 꼬리로 헤엄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네 꼬리로 헤엄칠 수 없게끔 내가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꼬리를 여러분들 제가 이 목회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취미가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그게 낚시예요. 낚시. 뭐 고기를 잡아서 재밌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확 터져 있는 그 바다를 보고 있는 게 좋아요. 근데 거기에 또 뭐가 들어오더란 거예요? 아니 인간은 하나만을 바라는 성격이 절대로 못 돼요. 그 바다를 보면 확 마음이 열어져서 시원하니 좋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혹 하고 들어오더라? 탐심이 딱 들어오더란 거예요. 아니 바다만 보면 좋으면은 고기가 잡히든지 안 잡히든지 여러분들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거기에 욕심이 생기니까 바다도 보면서 고기도 낚고 싶더라라는 그 욕심이 생기더란 거예요. 욕심이.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물고기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도망가는지 몰라요. 아니 이렇게 날씨가 따뜻하면 이 치어들이 여러분들 물 위로 이렇게 수면 위로 떠요. 그래서 고기를 잡고는 싶은데 고기가 안 잡히니까 눈에 보이는 그 치어들이 이렇게 물 위에 떠 있으니까 뭐 하냐면 제가 이제 큰 고기 잡을 때 한 번씩 쓰려고 이 뜰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 뜰채 위에다가 뜰채를 대놓고 그 위에다가 밑밥을 풀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이 고기들이 여러분들 그 뜰채 위로 쑥하니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뭐 하면 돼요? 이거만 쑥 올리면은 여러분들 고기 다 잡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올리는 속도와 얘들이 도망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여러분들 한 마리도 안 돌아요. 여러분들 금방 축 하고 이렇게 금방 뜨면은 고기가 다 떠질 것 같죠? 내가 힘을 주고 이렇게 뜰채를 움직이는 순간 이미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그물이 던져졌는데 이 땅에 이 저주의 바다에 하나님의 그물이 쳐졌는데 선악과를 먹고 이제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버렸다라고 착각하는 이들이 그 하나님의 진리의 그물을 얼마나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잘 피하면서 도망가 버리는지 그 하나님의 그물 안에 걸리는 자가 별로 없더란 거예요. 없어. 물고기들은 여러분들 머리로 여러분들 그 그물을 피하나요? 꼬리로 피하나요? 꼬리로 피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 머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이고 자기의 원동력인 그 꼬리로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려고 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죽어라고 여러분들 뭐예요? 죽어라고 그 꼬리를 파닥파닥 움직여야 돼요. 그 꼬리를 움직이지 아니하면 이 불에가 여러분들 뭐예요? 이 불에서 진짜 제대로 된 호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는 쉼없이 여러분들 그렇게 움직여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어때요? 아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진리의 그물이 내려졌는데 아니 그 하나님의 그물 안에 이놈의 그 선악과를 먹은 모든 죄악된 이 죄인들이 그 하나님의 진리의 그물 안에 걸리질 않는 거예요. 왜? 그 머리가 아니라 꼬리의 힘으로 전부 다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고기가 잡히면 어떤 애기들이 잡힌가 하면 꼬리는 쬐깐하고 머리가 큰 애들이 있어요. 그 애기들이 그런 물고기가 여러분들 그 그물에 뭐예요? 그물에 걸린다니까요? 그물에 걸려요. 머리가 큰 애들만 그물에 걸리는 거예요. 날렵한 애들, 머리가 얍상한 애기들은 여러분들 그물에 안 걸려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니까. 응? 자,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너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는 되지 말라는 말을 하시죠?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너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교회의 머리는 누구냐고요? 예수잖아요. 예수. 그 예수는 여러분들 교회의 머리 되시니까 그분은 어디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분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땅에 진리의 그물을 내려놓으신 분이니까 그분은 그 하나님의 진리의 그물에 무조건 걸리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걸리게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진리의 그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여러분들 바로 그물에 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어. 그 십자가를 지기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자 하나님은 이 땅 내가 쳐놓는 이 진리의 그물 안에 내 스스로 머리가 되어서 그 그물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나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 땅에 있는 것도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아니하겠다라는 그와 같은 뜻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시 살아갔을 때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 아들이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목수 부르면
목수 일당이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들. 예? 교회 여러분들 교회 단상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단상 이거 목수들 하루면 끝나요. 하루면 끝나요. 한 몇 시간 와가지고 재료 사다가 몇 시간 하고 뚝딱뚝딱 하면 끝나요. 근데 일부러 이틀 잡아요. 그래야지 뭐 하니까. 일당 2배로 받으니까. 일당 2배로 받으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들 이 조그마한 기술만 가지고 있어도 적어도 중상층 정도는 될 정도로 여러분들 살아왔어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들 다 가난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천만의 말씀이라니까요. 우리 신덕신 목사님 사이가 배를 가지고 있어요, 요수에서. 근데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 배를 갖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배 한 척 살려면 여러분들 8천만 원은 줘야지. 그래야지 조금 괜찮다. 예? 조금 괜찮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타고 다닐 수 있어요. 예? 취미 삼아서 여러분들 그거 하는 사람들, 어업으로 하는 사람들 말고 취미로 레저용으로 해서 끄고 다니는 것이 한 8천만 원 줘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지 배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따랐을 때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나는 주를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그거 다 팔고 여러분들 예수님 쫓았나요? 아니죠. 안 팔았어요. 짝 박아뒀다니까요. 킵 해놨어요. 킵 거기에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죽고 나니까 홀라당 어디로 가요? 지 배로 가잖아요. 지 배로. 응? 예수님께서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의 머리, 하나님의 머리, 성전의 머리로 그 머리로 살아가는 자들은 절대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소망을 줄 수도 없고 의지할 수도 없고 남겨둘 것도 없다라는 것을 그걸 깨닫는 자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진짜 교회의 머리로 세워지십니다. 그 교회의 머리 되신 그분께서 이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버리자. 살아있는 영, 진짜 흐르는 영, 그 하야를 주니까 그들이 그 영을 받으니까 그 하나님의 생기를 받으니까 그들이 뭐 하더란 거예요? 마치 군대처럼 그들이 일어서더란 거예요. 군대처럼 일어서더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군대처럼 일어서는 모습이 얼마나 웅장하고 장엄한 모습인지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 흐르는 영에 의해서 그 생명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진짜 살아계신 우리의 주군이다라는 것을 그걸 선포하자.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죽어 있었던 그 3,000명이 그 한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군대처럼 일어서 버리잖아요. 네?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흐르게 되면 그 영을 받은 자는 여러분들 무엇 하더라고요? 산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 근데 여전히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진리의 그물을 벗어나 볼까? 우리의 꼬리의 힘을 여러분들 여전히 빼지 못하고 그 꼬리의 힘으로 살고자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요지부동하고 있더란 거예요. 요지부동.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머리, 신부의 머리, 우리의 머리가 되어셔서 어디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그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의 그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를 박아버렸어요. 근데 머리가 박히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죽었는데 그 진짜 죽어 있는데 더 이상 꼬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물고기는 죽은 거 아닙니까? 죽었는데 거기에 진짜 호흡이 생기더란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아가미로 호흡할 필요가 없이 그 부력으로 의해서 호흡할 필요가 없이 이제는 여러분들 고래가 뭐합니까? 유일하게 물고기 속에서 여러분들 이 고래만이 어떻게 해요? 물고기는 절대 물 밖으로 나오질 않아요. 근데 고래만 올라오죠. 그 산소를 먹잖아요. 산소를 한번 푹 먹고
그리고 또 몇 시간을 잠수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꼬리에 힘이 빠져버린 자들은 자기의 스스로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자기가 호흡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생명의 호흡이 그들 안에서 흘러나와 버리더란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는 누구 있어요? 말은 잘해. 예수가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뭐 하는 자예요? 산 자란 말이에요. 더 이상 내 꼬리의 힘으로 살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가 바로 우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 그 꼬리의 힘으로 살려고 하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된 머리 진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다? 자기 부인이란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의 꼬리의 힘으로 살아오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 저주의 바다에서 이리 헤엄치고 저리 헤엄치고 열심히 헤엄치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 그게 죽어있는 거였군요. 결국 그게 죽은 거였군요. 죽음을 향해서 나는 그렇게 꼬리를 치면서 하나님 열심히 달려왔군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죽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진짜 산자로 나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 여호와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은혜와 그 복음이 얼마나 크고도 넓고도 깊은 것인지를 그거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기 위하여서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이름을 지어서 그들에게 가르쳐 준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이름 부른다고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수 없나니라는 것은 너희들 다 하나님 이름을 알지만 진짜 그 하나님의 실체를 너희들이 만나지 못하면 그 실체를 알지 못하면 내 나라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나라 백성이 자기 나라 대통령, 자기 나라 왕을 모를 수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 누구예요? 윤석열이죠. 윤석열이 모르면 여러분들 뭐예요? 그놈은 간첩인 거예요. 간첩이란 말이에요. 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누군지를 보지 못하면 여러분들 못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적군이란 거예요. 내 나라를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기 위해 찾아온 적군이란 거예요. 적은 뭐예요? 죽여야죠. 우리는 예수의 얼굴을 못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갔었을 때 그 예수, 보이지 아니하였던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단번에 아는 자가 오직 하나님의 쳐놓은 그 땅의 그물 안에 들어있는 자만 진짜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더란 것이에요. 아멘. 그 사람들만 아멘. 그들만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요. 그들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단방에 알아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그 고난과 연단을 여러분들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 나한테만 이래요? 서운해하시지도 마시고 불과 같은 그 연단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담겨져 있는 그 이름의 실체가 어떠한 것인지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에 그 실상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를 뭐하는 거예요? 죽어야지만이 내 새끼야 죽어야지 네가 진짜 사는 거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죽어야지만이 네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아날 수가 있어. 네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지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 안에서 생명력으로 흘러서 바로 내 아들 예수처럼 너희들이 부활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꼬리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나의 머리가 되시는 그 예수의 힘으로 하나님 내가 살아가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 하나님 여지껏 하려고 여지껏 살아왔는데 하나님 점점 기력이 떨어지고 병 들어가는 내 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 내 힘이 아닌 그 예수의 머리가 나의 힘의 원천이 되어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을 그 힘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한 주간을 사시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성도예요. 그게 바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야 할 참다운 기도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거를 몰라요. 이거를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부를 줄 알지. 교회에 와서 예수, 주여,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만 부를 줄 알지.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고 우리를 향해서 이토록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까지 우리들에게 무엇을 도대체 설명하고 싶어 하셨을까를 그거를 안다면 불효자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주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들 꽃잎이 춤을 추듯이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름다운 꽃잎이 되어서 그렇게 춤출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